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분주한 세상을 살다가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섰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마땅히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생활했어야 했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죄에 물들고 육신이 연약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형통하기를 바라고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며 노력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보다는 늘 기적을 바라며 축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지만 결과에 불평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시며 아멘.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 대원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32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설레린 어딘 바다 저 뒤
우리의 삶을 언제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올 때에 저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감사의 고백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이 때로는 힘겨움이고 또 때로는 필요한 것, 투성이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넉넉히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복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가대원들과 또 찬양팀 온 성도들이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곡조에 맞추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며 그 찬양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쪽에 있는 말씀, 사사기 6장 33절로 38절까지. 38절까지인데요. 40절까지 함께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엔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 좀 넓게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사사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D.A. 카슨이라고, 도널드 A. 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 신학자가 있는데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직을 로 가르치다가 이제는 이제 문퇴하셔서 명예 교수가 되어 여전히 이제 그곳에서 가르치고는 계신데 신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그분 뭐 책이나 혹은 강의나 혹은 아티클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꽤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특별히 현대 교회들을 향해서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좋은 글들과 강연들을 하셨던 분이라서요. 제가 EM에게도 몇몇 강의는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수련회 때 함께 나누기도 했던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대단히 여러 권의 신학적인 책들을 썼는데 조금 독특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어떤 평범한 목회자의 해고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책인데 Memory of the Ordinary Pastor 이렇게 돼 있던 책입니다. 조금만 자서전 같은 책이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D.A. 카슨의 아버지인 톰 카슨이라고 하는 분도 목회자였는데 그분은 지금 몬트리올하고 퀘벡 중간 아래쪽 정도 미국 국경 가까운 쪽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평생 목회를 하셨던 목회자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목회자에 비해서 이 D.A. 카슨이라는 분은 대단히 그 명성이나 학문이나 혹은 여러 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쓴 책이 어느 평범한 목회자의 회고록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전부 다는 못 읽었지만 그 아티클들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참 좋았습니다. 저 역시 아버님이 목회자고 저도 목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글이 참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가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톰 카슨이라고 하는 분은
뭐 노회나 총회, 그러니까 교회 큰 교파 조직 안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는 모든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합니다. 또 그는 책을 뭐 쓸 만한 역량이 안 되었는지 시간이 없었는지 책을 한 권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히 성경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또 그가 부유하거나 혹은 권력을 가지거나 혹은 어떤 높은 지위에 이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왔던 사람이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고했습니다. 또 대단히 선견지명이 있거나 비전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대단히 뛰어난 행정가이거나 혹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섬겼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고했습니다. 또 그는 다른 기록보다 자기 일기에 눈물로 가득한 회개 기도의 내용들을 가득 썼던 사람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특별히 자녀인 자기에게 뭐 친밀하거나 아주 상냥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품에 신실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가 교회 공동체를 섬겼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크지 않았고 또 다른 것에 비해서 명성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방대하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책을 읽었던 사람이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던 목회자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억했더라고요. 참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도 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뛰어난 신학자이지만 아버지 목회자인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참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때에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운 혹은 대단한 권력, 지위에 오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주 뭐 설교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대단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들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변명처럼 우리가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참 평범하거든요. 평범하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단히 연약하다는 의미도 있을 테고 또 우리 비슷한 사람 별 특징이 없는 또 자주 넘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더 다름 아닐 겁니다. 비범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 혹은 비범한 사람 특출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꽤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또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첫 시작,
시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뭐 늘 이 400년의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나면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타락하고 하나님 또 징계하시면 또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평화를 얻고 평화를 얻으면 또 타락하고 또 징계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이야기도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앞선 사사에 의해서 구원을 얻어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번에는 사용하셨어요. 미디안은 뭐 이스라엘과 꽤 연결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그때에 이스라엘과 안 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민족 역시 미디안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을 너희 진영 중에서 끊어내라고 명령하셨을 만큼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서 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고요. 이번에는 그 미디안이 힘을 좀 키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부르시기 전 한 7년 정도를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는 뭐 국가 개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근데 보통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야 니네 나라가 우리를 잘 섬기면 내가 니네 보호해 줄게 이런 명목으로 뭐 하냐면 돈 좀 내놔 이거잖아요. 내 힘을 믿고 내 밑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대신에 보호비 명목으로 조공을 좀 바쳐. 이게 통상적인 요구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보호받는 나라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디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나라의 형식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기도 했겠지만 이는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집중해요. 아주 고약하죠. 사실은 아주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냥 단순해요. 파종하는 때가 되면 이 유목민이 양떼들을 쭉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풀어놔요. 그럼 뭐 해요? 요즘 다들 밭 만드시면 토끼들이 들어와서 싹싹싹 똑같습니다. 파종해놓고 다 먹으면 슥 또 가요. 그러면 자기들 또 뺏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먹고 싹 와가지고 추수한 거 싹 뺏어가지고 또 가요. 뭐 필요할 때 있으면 또 싹 와가지고 집들을 약탈해가지고 싹 빼앗아 또 가요. 이 7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 뭐라고 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다가 각자 자기들이 숨을 만한 동굴 혹은 쉘터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만들어 놓았다고 표현해요. 미디안이 오는 소식이 들리면 필요한 거 싹 산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가 가면 다시 와서 살다가 또 오면 또 도망가고 이러기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거죠. 날 괴롭히는 인간을 이렇게 보면 미리 피하는 거죠. 도망했다가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나와서 일상을 살다가 또 도망했다가 하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사실은 이때의 부르짖음은 어떻게 보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못 살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사사를 세우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세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미디안 때문에 죽겠습니다 부르짖었는데 선지자를 보냈어요. 야, 니들이 괴롭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하고 말씀해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너희가 잊었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선지자의 말의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한 조건, 그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연약한 것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우상의 유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우상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어지는 신이고요.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돈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입니다. 아세라는 나무 목상이고요. 바알은 돌멩이에요. 돌기둥, 돌이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어떤 유혹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는 얘네들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제사만 한번 드리면 걔는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뭐 거룩하게 살아라, 뭐 죄 짓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야. 가서 그냥 제물만 한번 드리면 걔네가 니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추수도 잘 되게 하고 양떼도 크게 하고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섬기지만 이것도 해가지고 뭐 대단할 게 있어. 그냥 하는 거야. 혹시 알아? 가 이스라엘의 마음이었고 그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너희의 모든 것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선명해요. 근데 그들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참 살짝 이거 하나 한다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겠어? 혹여라도 이게 잘 되면 어떡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갔다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걔네들 힘 하나도 없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기는 아주 선명하게 하잖아. 걔네들 돌멩이고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잖니. 걔네 지네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잘 서 있을 수도 없어서 걔네 세워놓기 위해서 바닥에다 돌하고 못 박아가지고 줄 매가지고 그거 세워야지 겨우 서 있는 애들 아니니. 근데 걔네들이 니네한테 복 줄 거라고 어떻게 그걸 믿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기억해봐. 너희가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바람피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너무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못 견디게 싫어하셔서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심으로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얘네 자꾸 딴 눈
때다 눈을 돌려요. 부부관계로 따지면 나는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나보다 잘생긴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 근데 그냥 보고 좋아하는 정도면 되는데 거기다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나중에는 마음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반대 경우는 더 심하겠죠. 뭐. 근데 그거는 또 내가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뭐 그래도 안 되지만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 정도쯤 되면 좀 덜한데 난 너무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은 딴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분노하고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를 보기만 해도 좋고 너희는 정말 내가 태어난 내 아이를 보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혹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만요. 좀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서 요것도 좀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잠깐만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하나, 처음엔 둘 이렇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낼 만한 힘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자주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혹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평범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듣고 먼저 선지자를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누구에게 보내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보냅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정작 그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그는 대단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연희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그때에도 그는 미디안 사람을 피해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숨어서 이걸 빼앗기지 않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히 신실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아니요, 전 못합니다. 그렇게 응답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대단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심지어 그와 그의 아버지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뒤에 살펴보지만 아버지의 집들에는 그 마을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두고 그를 위한 제단을 쌓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꽤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죠? 그 마을에선 제일 유력한데 그 마을에 섬기기로 약속하고 세워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적극적으로 앞서서 한 사람의 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다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제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별로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 하나님은 자주 연약한 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 어린 소년일 때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미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낙심했고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 사도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부르심을 보면 그들은 한없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을 가감 없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평가하여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는 그 실력과 능력, 열심과 수고 같은 것이 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신실하고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도 능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연약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부분을 깎아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그냥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고 나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근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반발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그거죠. 미디안한테 고통당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토록 큰 기적으로 우리들을 도우셨는데 왜 요즘은 안 그러십니까? 뭐 이런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한데 왜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날 큰 용사로 부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게 확신이 안 되는 믿음 없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용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작은 집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내가 할게. 내가 너로 그 일을 하게 할게. 그리고 확인시켜주기까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확신으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 정도쯤 했는데도 반응 안 하면 그래 됐다. 넌 놔두고 딴 사람 하자.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내가 쓸 수가 없다고 할 만한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기도원이 그 사실을 어쩌면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응답해요. 그 지팡이를 제물에 대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모두 사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사실 불을 피우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야, 이 일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게 분명해 라고 하는 증거를 그로 얻게 했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기도원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 내가 바로 이 제물을 받으시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사를 만큼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믿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면 믿을만 했잖아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오늘 저희 본문을 읽은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본문까지 올 때에 그는 자기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도 못하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 오기를 요청하세요. 두렵기는 하지만 한밤중에 기도원이 자기 친구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 석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나무니까 패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립니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무섭긴 무섭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이 기도원의 마음이었어요. 보통 어쩌면 평범한 우리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좀 무섭고 하려니 좀 불편하고 하려니 조금 걱정도 되고 안 하지는 못하겠고 그런 와중에 순종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하셔도 되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하셨어요. 우리는 기억하기를 기도원과 300용사 이렇게 기억하지만 기도원과 300용사가 한 게 뭡니까? 횃불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팔 가지고 가서 신호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부은 거잖아요. 그리고 끝.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이 가서 다 물리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세요. 굳이 기도원을 부르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막 선포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해 주신 다음에 미디안을 쫓아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과 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오기를 요구하세요. 철로역정에서 보면
퀴천이 장차 멸망할 도성인 그 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해요. 아내와 자식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하여 그 길을 떠나갑니다. 떠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어요. 가는 동안 그는 신실했냐? 아니요. 도전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심지어는 붙잡히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유흥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하기도 해요. 그러나 떠나야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출발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범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이루어내거나 다 순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고통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게 두려움과 실패로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인간관계에서든 뭐 여러 곳에서 때로는 이게 참 어려운데 싶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으세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세요. 이전이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이 없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 저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더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야 비로소 그가 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길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읽네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싸움을 싸울 군대가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면 제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면 저 성경 안에서 제일 죄송스럽고 약간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되게 부럽기도 한 기도가 이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확신시켜 주시려면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다 양털 뭉치를 이만큼 둘 테니까 이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듬뿍 내리게 해주시면, 그럼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줄 알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뭐라고요? 그 양털을 그 이튿날 가져다가 짜보니까 물이 가득하더라. 근데 그 주변은요 말랐더라.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엔 반대로 한번 이게 또 우연히 여기에 뭐 누가 물을 쏟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한번 응답해 주시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죄송한 표현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만 하면 됐지. 고만 좀 해라. 뭐 믿을만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실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저 여러분들 어쩌면 기도원보다 더 약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안 믿어지고 한 번은 대단히 신실했던 것 같은데 또다시 의심이 들고 두려워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다가도 여지없이 또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전부 다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하세요. 네가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일지 몰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걸음으로 걸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때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